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불효하고 불충한 것들에 대해서 다 회개함으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와 악한 것들을 아버지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죄인된 신부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없사함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더럽혀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에 우리가 노출되는 것들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 입술로 혀로 아버지 하나님 말한 것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따라서 불충한 것들 이 시간 자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을 다 아버지 앞에 고하여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말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주님께서 참으로 나의 허물을 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힘있고 고백합니다. 주여 사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거룩한 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의 주말함을 받게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해하는 모든 원수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 악한 원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원수의 결박을 하셨고 또 원수의 모든
이제 권세와 능력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또 그 원수가 가지고 있는 무장들을 다 해제시켰으면 우리 또한 능히 원수의 무장을 해제시킬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라 이건 넉넉히 마귀의 일을 멸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인터넷이 안 되나? 이거 찍고 있어요. 그냥 읽어 드리세요. 응? 이거 찍고 있어요. 그냥 읽어. 괜찮아? 자, 우리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인터넷이 연결 안 돼? 이거 찍고 있어요 지금. 알았어. 12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두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크게 시작.
원수를 무장해제시키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단 곧 하나님의 원수는 음부로 쫓겨났고 음부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지음받은 아담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과 이간시켜 자기의 종을 삼았으니 아담의 자손은 마귀의 종이 되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불가시적인 원수 마귀를 가시적인 인간이 어떻게 무장해제시키나. 강한 자가 집을 지킬 때는 보존되지만 저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세간을 늑탈한다. 예수님은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하시고 결박하시고 무장해제시킴으로 그 세간을 늑탈하셨다. 마귀의 무기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과 양심의 법이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서 이 죄의 법을 무력화시키므로 원수는 무장해제되었다. 마귀는 또한 의인을 죽인 죄로 정죄되었으니 불법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마귀의 세간과 같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 우리는 무엇으로 원수를 무장해제하겠는가? 인간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로 마귀는 무장해제 당한다. 내 영혼아, 예수로 원수를 무장해제 시키자.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세 번 크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을 아버지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진실로 우리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의 영혼의 절망과 저주를 그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미련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러므로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면은 마귀가 죄를 창조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의를 떠나고 이제 자기 스스로 죄를 만들어서 지옥가는 거다 이겁니다. 죄를 왜 만들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율법에는 10계명 가운데서 제3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 큰 죄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권위에 도전하는 자, 천사가 같은 하나님의 사자고 천사의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너도 천사 나도 천사니까는 뭐 너만 왜 그렇게 경배받냐? 그럼 나도 경배받으면 안 될까? 이런 하늘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어디로? 흑암으로 쫓아냈습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한 나라에 말하면은 감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유치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재판은 받기 전이기 때문에, 재판 받기 전에 죄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감지했을 때는 유치장에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정죄, 곧 확정됐을 때는 판사가 이 사람 죄가 맞습니다 하고 확정됐을 때는 이제 감옥으로 가는 것이요. 유치장이 임시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감옥으로 들어가서 정한 시간까지 갇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아직 행위로 나타나기 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흑암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던 영들인 그 악령들을 함께 가둬버렸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천사들은 다 악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는 우두머리가 되어서 마왕이 되고 곧 사단 원수가 되고, 그리고 모든 그 타락한 천사들은 악령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흑암 깊은 곳에 쫓겨나고,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에 휘하있는 그 영들, 하나님의 신들이 그 흑암을 갖다가 빙 돌면서 수면에 위에 운행하면서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귀는 이제 하늘에서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갇혀버렸고, 하나님은 다시는 하늘에서 그런 반역자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겸허하여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하늘에다가 보좌를 만드셨는데, 내가 바로 들어간다면은, 영으로 들어간다면은 아버지와 나는 동등한 위치가 된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질서가 따로 아버지 맨 위에 그 다음 아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아니라, 자, 나로 말하면은 육체가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혼이 있고, 그리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돼요. 그러면 영과 몸 사이에서 인격인 그 혼은 영이 없을 때는 육체가 없어지면 소멸되지만은, 그러나 영이 존재함으로 해서 육체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인격은 영에 잠재하여서 영혼, 홀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홀령이란 말을 알고요, 영혼이란 말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 존재가 없다면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과 혼과 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본질이신 저 천사들이 있는 그 하늘보다도 더 크신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음부 물질계에 인자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본체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뵐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손으로 만지는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분이 하늘 보좌에 지금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 안에서와 아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제 이 세상 끝에 아들이 보좌에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세상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 없이함을 받은 그 영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들은 당신이 더 겸비하여 아버지를 높이시고 당신을 낮추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면은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신이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인 인간과 같은 그런 물질의 모습으로, 물질은 아니지만 물질의 모습으로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라 그는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에 이 땅에 오시면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육신은 우리의 육신과 같은 모습도 같은 질도 아닙니다. 그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썩지 않는 몸으로서, 그러니까 정욕과는 상관없습니다. 정욕은 흙에서 나오는 건데, 땅에서 나오는 건데, 그분은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러나 인자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높이고 당신을 낮추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냥 죽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아들이 세상에 들어오시기 전에 원수, 하나님의 원수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우리 인간도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자가 그런 죄를 지었고, 아담, 곧 여자를 따로 분리시켜 낸 원래의 몸, 아담은 그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불순종하여 먹음으로 그건 불순종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는 사함받을 수 있으나 원수, 대적, 곧 사단의 죄와 같은 그런 죄는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본래 영이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는 아담의 죄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함받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자의 죄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그는 영원히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아담의 죄를 적용받기 때문에 아담의 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영, 불순종의 죄를 지은 아담의 영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 아담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먹는 데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아담이 먹음으로 죽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 왜 죽느냐? 양심으로 죽습니다. 무슨 양심이냐?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해 가시고 그 선악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선악을 아는 것, 인간을 알지 말라고 했거든요. 너 재판 권리가 없어. 너 선악을 알 필요 없어. 알지 마. 내가 주는 그냥 선만 가지고 있으라. 생명만 가지고 있으라. 근데 구태구가 선악을 아는 길을 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는 선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것, 그것 가지고 자기가 재판을 받아 형벌 받게 된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으므로 선악을 아는 것이 들어와 버렸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날 온 세상 인류가 다 가지고 있는 양심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란 양심이란 선악을 아는 지혜다. 지혜다. 예. 우리는 그거 가질 필요 없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멸망한다 이겁니다. 선악을 아는 거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을 범한 것이라 이겁니다. 너는 하지 마라, 죽지 말았는데 후태어 자기가 선악을 아는 것을 택해버렸으니 그 자기에게 들어왔습니다. 모든 인간은 선악을 아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 가지고 남을 판단하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죄야. 아니 이거는 선한 거야. 인간이 계속 판단합니다. 남도 정죄하고 그 남 정죄하는 그것 가지고 나도 정죄받아요. 이것이 바로 선악의 법입니다. 계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온 세상이 다 가지고 있는 계명이에요. 그 법이에요. 양심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주 사람들이 그냥 속썩이고 거짓말 잘하고 그리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도대체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럽니다. 그럼 양심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러죠? 그 양심으로 정죄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택한 백성에게 주신 또 다른 계명이 있습니다. 인류는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는 양심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는 율법만 지키면 613가지 되는 그 율법 그것만 지키면 되는 아주 축소된 그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그들은 살아요. 뭐가? 육체가 살아요. 그리고 이후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심판은 받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양심을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뭘 줬다고요? 율법을 주셨고 그렇지만 본래 바탕은 양심이라고 하는 바탕이 본래 있는 겁니다. 율법 받기 전에도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이 아닌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은 특별히 그 중에서 택함 받았죠. 누가? 누굴 통해서? 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함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양심의 법과 율법이 어디에 적용되느냐, 어디에 사용되느냐, 요 법 가지고 인간은 지옥 갈 거냐 말 거냐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 조상 아담이 양심의 법을 어김으로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마귀는 왕노릇 한 거지요. 왜? 이겼으니까. 그것을 주고 아담을 빼앗은 거죠. 아담의 권세,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를 빼앗아서 이제 그때부터는 마귀라는 이름 가지고 마왕이 된 거고 그거 권세 가지고 율법과 양심의 법 가지고 인간을 막 참수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간 그 앞에 당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조상이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다 그 안에 적용받으니까 다 당하죠. 그래서 이제는 틀렸다. 인간은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는 안 망했나? 마귀도 어차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죄받은 바 없다 이죠. 다만 죄인일 것이다 하는 거 그거 가지고 감옥에 갖다 놨어요. 언제 그러면 그가 사단이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시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가지고 이겨버렸습니다. 그걸 패한 거죠. 마귀가 졌죠. 마귀가 아직도 권세가 있고 이겼으면은 마귀 안에 있는 귀신들은 끄집어낼 수 없고 사망에서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죠. 그러나 마귀가 졌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이 생명이가 삼킨 바 되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귀 너는 확실하게 범죄자다, 너는 죄를 지은 자다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마귀 자신이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죄가 없으므로 저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저를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도전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인정하지만, 이방인은 죄가 없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법을 볼 때, 율법을 볼 때는 전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넘겨줬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넘겨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독사의 새끼들을 통해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죠. 그 죽이는 최종 우두머리가 누구냐? 사단, 곧 마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쏘가서 그를 죽이는 일을 했고, 그러니까 자, 부하들이 해도요, 최종 책임자 누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의 황제 시대 때에, 지금은 총리가 하지만은 그런 군사들이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막 전쟁한다 합시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일본 그들을 막 치고 할 때 일본의 황제가 손을 들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병사들이 아 우리가 졌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까? 누가 그걸 전쟁을 종결할 수 있어요? 왕이 하는 거예요. 왕이 총 들고 가서 싸웁니까? 왕은 총 들고 싸우면 그냥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시인하느냐 마느냐는 왕이 결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들인, 독사의 새끼들인 인간의 손으로 죽였지만, 그러나 그를 죽게 한 그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마귀가 가지고 있던 겁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죽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원수 마귀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 당한 거예요. 마귀가 직접 못 박고 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 그 권세 가지고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께서 죄가 있다면 살아나지 못하겠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은 죄가 없는 것을 인정하시고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다? 죄가 없는 의인이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의의 기준으로 삼으신 겁니다. 오직 의인은 한 분밖에 없다. 누가?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실행한 것이 모든 것이 다 맞다. 그러면 저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저가 하나님이 맞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러므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니라고 해서 죽인 자는 뭡니까? 의가 아니라 불법이죠.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과 아들과 사단 곧 마귀 사이에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손을 들어주셔서 사단을 심판하셨습니다. 정죄하신 겁니다. 너는 이제 정죄를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 마귀는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불법자로서 이미 나귀를 지켜버린 겁니다. 이는 죄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딱 드러내버렸습니다. 이제 현장 검증을 통해서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고 무덤에서 무천년과 살아남음을 해서 이는 마귀의 불법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는 다 몰수히 가져가시는데, 인간의 죄를 몰수히 가져가는 그 법이 뭡니까? 그는 양심의 법과 율법을 대신해서 죽기 때문에 이제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죄가 없으면 죄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마귀가 만약에 사단이 너 이 사람이 이렇게 죄 짓지 않아서 한다 할지라도 정죄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에 정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율법과 인간이 주신 율법과 또 계명, 양심의 법을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죽으심으로 그것은 폐하시고
없이 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의의 법, 진리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셔야 들립니다. 귀는 이게 문이 없어요. 귀는 항상 문이 없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감으면 귀도 감춰요. 그래서 귀를 닫지 않으려면 눈을 열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율법과 양심을 당신의 몸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저 사람 죄인인데요? 어디 있느냐? 넌 뭘 근거 가지고 죄인이라 할 수 있느냐? 내 아들이 율법과 양심의 법을 다 없애버리느니라. 그것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느니라. 끝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양심의 법과 율법으로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상 받은 것입니다. 온 세상은 다 죄상 받았어요. 율법과 양심의 법으로 지옥 갈 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러면 왜 지옥 가느냐 사람들이 생기느냐 이겁니다. 왜죠?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기고 왜 천국 가는 사람이 생기냐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셨나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이미 우리가 죄법이 다 소멸되었지만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죄, 믿지 않는 죄, 이것은 사단적인 죄보다 더 악한 죄라 이겁니다. 더 악한 죄. 하나님의 아들이 그와 같이 죽임당하고 고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죄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죄 지은 자들이 먼저 지옥 가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장이 뭐냐? 인간을 범죄케 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계명 자체를 주님께서 십자가 주심으로 끝내버렸고, 율법도 짐승들이 죽는 것 효과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끝내버렸고,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장은 그 법이 있어야 정죄하는데 법이 없어요. 정죄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을 만약에 해야 한다면 그건 불법자로 하는 겁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죄 없는 의인을 죽인 불법자요, 인간을 참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마귀는 모든 인간에 대한 행위는 불법입니다. 인간과 관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마귀는 뭘 하느냐? 이제부터 속이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너 아직도 죄 있어. 자기는 정죄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서 죄 있어 그럽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이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불법으로 정죄하고 있어요. 아니 죄가 없어졌는데 불법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쏟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고, 나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됐지, 이건 죄야. 자기 스스로 해서 자살합니다. 마귀는 자살해서 지옥 끌고 가냐는 겁니다. 자살해서 끌고. 그 다음에 야, 너 같은 것이 뭘 예수 믿겠어? 아이고, 너 같은 것이 천국 가면 다 천국 가겠네? 아, 그런가? 그럼 난 예수 믿으면 안 돼. 야, 너는 틀렸을 말. 그렇게 해서 못 믿게 하는 것이 또 속이는 겁니다. 얼마든지 회개하면 다 없이 할 수 있는, 왜? 본래적인 죄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없어졌다니까요. 믿기만 하면 상 받는데 아직도 양심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거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안 속으면 되는데 속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속여가지고. 이제는, 그때는 합법적으로 인간을 지배했고 지금은 속이는 겁니다. 자기도 지금 망할 자거든. 이미 심판 받아버린 거든. 넌 죄를 가지고 있다고 정죄 받았는데 누굴 정죄합니까? 그런데 자기가 지옥 가기 확정되어버렸으니까 이제 인간을 지옥 끌고 가려고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 불법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속여서 끌고 간다. 안 속으면 돼. 이제 우리는 속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혼미케 해서 마귀가 너를 속인다 그러면, 마귀가 어디 있어? 마귀가 그 다음에 율법과 양심의 법을 가지고 정죄했는데 이거 없어지니까 이제는 뭐야? 할 수 있는 것은 속이는 겁니다. 마귀 없다, 요게 무기예요. 귀신이 있어, 귀신 없다, 요게 있으면 무기란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있다, 귀신이 있다면 끝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길이 없어. 그래서 자, 깜깜한 밤중에는 만물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눈만 가리면 되니까 빛이 딱 들어오면, 반사대 빛이 들어오면 그까지 다시 만물을 보는데, 눈만 가리면 되니까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고 있어요. 진리의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의 지암이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혼미케 해서 믿지 못하도록, 야, 이 과학시대에 무슨 마귀가 있냐고, 사람이 달나라에 가는데 우주 왔다 갔다 하는데 우주 왕복하고 이러는데 무슨 귀신이 있냐고, 이렇게 해서 마귀 없다, 귀신 없다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인간을 속이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무기입니다. 그래서 알았어, 나는 이미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해방되었고 나는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 마귀는 더 이상 나를 간섭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지금 믿으니 무슨 죄 가지고 나를 참수할 거냐. 마귀는 나와 아무 상관없고 귀신은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마귀는 존재하는 거야. 귀신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넣어주는 생각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 너는 부정적인 관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요소 가지고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하는데 안 속아. 너는, 마귀는 실제 존재하는 놈이야. 니네의 종들인 불신자들과 니네의 종들이 불신자들이 죽은 귀신 가지고 내 속에다 침투시켜서 네가 나를, 죽은 귀신들은 내 육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고, 또 살아있는 불신자들은 말로 나를 갖다 유혹하고 있는구나. 내가 이 자식들한테 안 속아. 그들은, 네 새끼들은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야. 내가 왜 독사의 새끼들한테 속아? 나는 불신자들한테 절대 안 속아. 나는 귀신들한테 속을 일이 없어. 나는 절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지배하고 계셔. 나는 진리의 사람이야. 내겐 진리가 있어. 거짓말하지 마. 속이지 마. 떠나가. 이렇게 해서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쫓아냅니다. 자, 눈에 보이는 자와 눈에 안 보이는 자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불가시적인 자가 이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는 가지고 있을지라 여기 약점이 있지만, 그러나 영으로서는 귀신과 마귀의 정체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니까, 참빛이니까. 그 참빛 보니까는 마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귀신이 보인다 이거예요. 가라 이놈아. 그래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를 심판하셨고 마귀를 결박하셨고 마귀를 무장해제 시켰으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마귀와 귀신을 무장해제 시킵니까? 내가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권세 가지고 같이 무장해제 시킨 바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니 마귀는 그분의 이름 가지고, 그분의 권세 가지고, 그분이 당하신 고난 가지고 무장해제돼야 됐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온전하게 보존되거니와,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결박했을 때는 그의 세간을 빼앗아가지고 가져간다. 늑탈한다. 마귀가 완전 무장 해제되어버리고 마귀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결박당해버렸으니까 마귀의 세간, 그것은 죽이는 것과 병들게 하는 것과 또 뭡니까? 가정을 파탄하고 사업을 파탄내고 그런 속이는 것과 그 다음에 귀신들을 육체 속에 집어넣는, 이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세간들이에요.
그래서 알았어. 이놈아, 마귀 너는 내게 생각을 따지만 나는 네 생각 안 받아들여. 가져가. 네 거야. 그는 부정적인 거 가져가. 여기서 마귀를 대적을 쫓아버리고, 그래, 마귀 니님의 세간들을 내가 다 뺏어버리겠다. 귀신아, 떠나 이놈의 자식아, 네가 어디 감히 불순종의 죄를 죽은 자, 불신앙의 죄를 죽은 귀신 대놈이 내 속에 있느냐, 나가 임마! 이거 쫓아버린 겁니다. 그 다음은 네 입이 마귀를 이미 심판을 받아버리고 결박당했고 무자해제당했어 임마. 너는 나에게 아무런 관상할 것이 없어. 가! 하고 쫓아버리면 귀신은 떠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장 가지고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마귀를 무장해제시키고 마귀의 세간살인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세간살인 불신앙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 앞에 뺏어가지고 마귀에게서 뺏어가지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마귀에게서 하나님 것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 세간살인 빼앗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빼앗아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귀를 결박했고 다 마귀의 그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장을 해제시켜버렸으니까 우리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도 이제 마귀만 무장해시킬 것이 아니라 나도 뭔가 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뭘로 무장하시겠어요? 자, 첫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투구를 쓰자. 예, 구원받았다는 그 투구입니다. 그 머리 보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내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보호한다 이거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자,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자. 의의 흉배. 이 흉배가 뭐냐면은, 자, 권총으로 딱 쓰면은 여기에 철판을 대가 있어요. 철판 뚜껑을 대려면 권총을 안 맞춰도 안 박힙니다. 그리고 옛날엔 화살로 쏘면 안 박혀 이게. 지금 어린갑이라고 하는 것도 갑옷도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철판을 댔으니까 흉배입니다. 그 철판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불화살을 거짓의 불화살을 쏘아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딱 붙이면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다 그냥 튕겨나갑니다. 의의 흉배를 가슴에 딱 붙입니다. 자, 진리의 띠로 띄는 거예요. 진리의 띠. 할렐루야. 거짓이 안 속합니다. 이제 진리로 딱 띄고, 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 성령의 검을 가져. 자, 성령의 검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도 신을 신어요. 전투화, 복음의 신. 전투화 왜 신습니까? 달려가야지. 뭐하러? 적을 죽이려면 달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와의 접전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 무장하는 겁니다. 그 중에 뭐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피의 옷을 입은 말씀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완전 무장이 난 끝난 겁니다. 어쨌든 이기고 어쨌든 승리하고 어쨌든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승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를 내가 무장했고 마귀를 이제 무장해야 됐으니까 마귀는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과 피와 성령으로서 우리는 확실하게 거듭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예수의 피를 힘입었으면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침례를 받고 이렇게 해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버리면 이제는 누구한테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는 자유합니다. 뭐에서? 마귀의 참소에서, 마귀의 속이는 것에서 완전한 자유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아직 안 됐을 때는 자꾸
자꾸만 마귀가 참수하고 속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먼저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여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평안 가지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나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작할 때 주여, 내가 원수 마귀를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무장 해제시키고 나는 하나님의 전신 각주를 입어 내가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승리하고 이기게 싸우니 주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히 같이 갑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가지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의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지 않게 파괴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예배 참여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이 엄청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거짓된 것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유혹해서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속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이미 구원의 아버님이신 누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검인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로 띠를 띠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으므로 이제 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의의 흉내를 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신을 신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원수에게 방해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방해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것으로 무장하고 있고 마귀는 무장 해제당했습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으로 또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마귀를 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독사의 자식들인 아직도 믿지 않고 세상에서 불신앙으로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끌어내어서 이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세간을 빼앗을 수 있도록 늑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지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날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사 주님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여 평안의 복음으로 아버지의 시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담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가 마귀를 정말로 이제는 원수를 무장 해제시키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또 아버지여 내가 무장을 하고 항상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21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바꿔서 예수를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못겠네. 주님 밝은 빛 내사 어디 외치고 나의 모든 것 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자유와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기쁨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사오니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마귀를 무장해제시키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일평생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했사오니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귀한 예물을 드린 수입의 10분 일을 구별해 드린 우리 이수 권사님,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이제 우리 배현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이 수입의 10분 일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저에게도 넉넉함으로 지혜와 총명함으로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더 부여함으로 주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 배은진 학생 중간고사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기말고사는 더 잘 볼 수 있도록 주님 옆에 지혜를 구하오니 지혜와 총명과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명철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수권사님과 같이 주님 헌금을 드렸사오니 연보로 드릴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이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99장이죠.